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는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죠. 살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라는 말의 뜻은 그냥 여주인이에요. 그냥 여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냥 우리 아브람 하면 아브람이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 했죠. 즉 지금 비슷한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즉 자기 집과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던 그 아브람과 같이 살해도 마찬가지의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좁은 울타리의 그 주인, 그리고 공주란 뜻도 있거든요. 나의 공주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집안의 공주가 아니라 이 열국을 세울, 여러 민족을 세울 공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어요. 오늘 주로 이제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현대 학자들은,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어떤 비웃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교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고 사도의 밑에 제자들, 즉 사도의 2대 후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그 교부들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시초가 되는 그 교회를 퍼뜨린 장본인들이거든요. 그 교부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웃음은 우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깊은 기도와 신앙의 단계를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 환희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환희의 기쁨.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걸 삶을 살아가면서 신뢰를 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까지 응답을 하신다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크심에 탐복하며 놀란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란 마음.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웃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이제 이 현대 학자들 말고 옛날 고대 시대 때 학자들은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교부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뒤에를 보면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오자 새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사라가 그것을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웃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나도 폐경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꾸짖어요. 너의 그 불신을 갖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탓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게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너무 설복돼서 너무 감동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놀람 때문에 이 탐복했고, 감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의 웃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웃음이 우리 안에 오늘 함께 기도회를 나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금요 기도를 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삶의 문제 이상을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탐복하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이 말 속에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그랬잖아요. 엎드려 웃으며라는, 엎드렸다는 말은 이미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아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웃으며 여기 17절 웃으며 나왔잖아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웃음에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문제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내 한계와 내 생각과 내 상식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먼저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참 희한하게도 18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제가 방금 은혜를 받은 자의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심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라를 통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낳을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고백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미숙함과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해 태어났던 그런 아이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시는 일이 크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같이 의심이 많고 갈등이나 힘든 상황만 닥쳐오면 또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나날들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약속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리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 75세 때 처음 물으셨을 때 그 연수가 단축됐을 건데 24년 동안 99세가 될 때 불렀잖아요. 지금 24년 동안 지연될 정도로 자기 모든 힘이 다 빠졌고 자기의 모든 이 믿음의 모험을 걸기에 너무 마음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거. 믿음의 모험을 걸기에. 그러니까 내 미숙함과 실수로 태어난 아이조차 살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됐습니다. 내가 못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 실수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은혜로 이스마엘을 키우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13살이 되기까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도 나는 솔직히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본인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귀를 닫고, 자기 육체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만 생기면 또 회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끝까지 자기를 막아주시고, 또 은혜의 우회로를 주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걸 보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실 감당을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의 힘은 없습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깊이 있는 기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감당 못할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마음이겠죠. 이미 내 삶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이 솔직히 말해서 더 익숙해서 그걸 떠나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을 포기하기가. 기존에 내가 사랑해왔던 사람들, 애착을 가졌던 사람, 애착을 가졌던 대상,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방법을 손에 쥐었던 걸 내려놓고, 그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이 사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있습니다. 삶에서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각자에게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애착의 대상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스마엘을 붙잡으면 안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스마엘을 손에 쥐고 놓으면 안 되는지. 20절 보면,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이스마엘은 복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언약입니다. 복과 언약.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두령을 낳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널리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를 하거든요.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사라를 이 율법이 아닌 믿음, 성령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갈은 육체의 방식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 율법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사라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믿음에 의한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갈은 일종의 학교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거. 학교는 계속해서 초, 중, 고, 졸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복종의 훈련을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육적인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할례 육적인 할례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깎아 나가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일종의 구약의 질서예요. 구약의 질서. 딱 구약까지만의 질서예요. 그게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딱 복과 저주예요.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지 딱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기 위해 준비되는 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죠. 즉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복에만 세상에서 잘 살고 내 가정 좀 좋아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자는 마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학교에 졸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학교에서 계속 장학금 받고 좋은 성적 얻고 그러는데 졸업할 생각은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낳고 그 대와 대를 이어야죠. 그게 사실 삶의 목표예요. 영원히 학교에 갇혀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순종은 이 율법에서 성령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두고 이제 내가 이삭을 얻기 위한 성령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그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계속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계속 학교만 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 잘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이 껍질을 벗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한 장치로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졸업을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내 자녀의 그리고 내 주변의 의식주를 좋게 해결하고 좋아지는 거,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간다.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은혜의 삶 그리고 약속이 지어줄 수 있는 삶,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학교에 갇힌 이렇게 이 율법주의 학교에 갇힌 삶, 학교에서 졸업하지 않으려는 광야 학교에서 졸업할 생각이 없는 자의 삶은 끝까지 종으로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 그의 인생은 늘 종노릇하게 된다.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나에게 실질적인 게 돼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인 거. 명목상 권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목상 권세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실질적인 권세로 주어지려면 반드시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에서 언약으로 넘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햇빛 같은 거예요. 언약은 선명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삶. 그 연합하게 되는 삶의 방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육신의 생산인가? 육신의 생산만 추구하는 삶인가? 내가 그냥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더 넘어서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언약을 잇는, 언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잇는 더 크고 넓은 아브라함의 스케일로 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이스마엘을 잘 직시하고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은 육신으로 살면 결국에는 육신에서 나오는 열매 정도밖에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서 나오는 열매는 내가 통제 가능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삶. 이스마엘을 내놓기 싫어하는, 이스마엘로 그냥 상속자로 삼고 살래요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심리는 내 통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과 똑같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이 더 큰 세계를 상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비밀한 영적 상상력이 풍부한 무궁무진한 세계를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통제 수준 안에서 가능한 은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의 방식으로 잉태한다는 말이잖아요. 이삭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예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스마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편안한 수도꼭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편안한 수도꼭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 CEO가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나를 신임한다고, 여러분들을 다 신임한다고 생각해봐요. 신임해갖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겨서 그냥 사실 사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만 하면 바로 거의 상무 이상의 자리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데 그걸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과 자기 집안에 그 팔자가 피는 엄청난 그 길이 주어진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했던 거는 저는 그냥 그 봉급만 조금 더 높여주시고 그 일을 못 맡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봉급 그냥 한 30%만 높여주시고 제가 그 일을 안 맡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안 될까요? 이 정도만 은혜 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자꾸 차선책을 그려가면서 분명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엄청난 스케일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 은혜의 물을 콸콸 쏟아져 주고 싶고 그 집안에 엄청난 댐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저장고를 댐 이상을 부어주고 싶은데 저장해주고 싶은데 그냥 나는 수도꼭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수도만 잘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집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냥 리모델링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린 자꾸 그것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좋은 집으로 좀 리모델링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통제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졸업을 계속 못하는 신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는 복의 세계지 언약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좋다가 끝나는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잠깐 편하게, 그냥 잠깐 좀 힘들 때, 이 은혜가 좀 떨어질 때, 약발이 떨어질 때 은혜 받고 끝나고. 근데 내 자식과 내 대를 잇는 그 은혜, 이 가문의 영적 계보를 만들어내는 그 사역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만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정도의 대체제의 은혜를 찾는 자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방법을 취하면 너에게서만 끝난다. 너만 은혜 받고 너만 하나님 만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무런 너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왔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복 이상의 언약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가문의 물꼬가 터진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도전을 하세요. 복만 선택할 것이냐, 나만 잘 되는 길, 나만 은혜 받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이 우주적 스케일의 세계, 가문 이상을 살리고 나로 인해 영원히 사는 세계를 열기 위해 나에게 이삭의 방법, 이삭을 잉태시킬 방법을 낳을 그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2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라고. 복을 선택할 것인지, 복 이상의 언약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셨더라. 이 올라가셨더라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알라라고 해서 이 번제를 뜻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번제라는 거는 내가 내 전부를 태우는 거잖아요. 짐승 전부를 그대로 통째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태울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셨다는 거는 이제 너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언약을 위해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복 정도에 머물릴 것인지 선택하고 언약을 위한 헌신을 하기를 내가 기대하겠다. 그 제사를 지대로 삶의 예배에서 이 너의 삶의 이 기도의 연기가, 헌신의 연기가 언약을 쟁취하기 위한,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그리고 늘 주저주저하고 늘 인생의 중요한 이것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또 회피하고 또 핑계거리 찾고 또 환경 핑계대면서 상황 핑계대면서 하갈같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모습같이 도망갔던 방식,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내 삶에 이스마엘만 생산해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냐. 이제는 나에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 나에게 바통이 딱 터치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삶에서 씨름해서, 믿음으로 씨름해서 반드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할례를 행하였더라가 나오거든요. 진짜 할례를 행할 것인지, 진짜 나를 잘라내고 언약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냥 이스마엘 정도로 끝내고 말 것인지, 이거를 선택하라.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스마엘적인 모습들, 내가 자꾸 육신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적당히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은혜 받고 끝나려고 하는 모습, 그걸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에 나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졸업하기 원합니다. 졸업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만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